오늘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은 우리가 스파냐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파냐 1장을 먼저 펴주십시오. 일반 교회들에서는요, 스파냐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도 않고 설교하나 가르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교인들은 스파냐라는 책이 무슨 책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소선지서의 어떻게 보면 짧은 책이긴 하지만 이 스파냐에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 정말 엄중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자, 먼저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자, 스파냐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파냐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의 상태를 보면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책의 예언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제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걸 확정하셨겠어요? 유다의 죄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나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도 기억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죽하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도성이 결국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스파냐도 바로 그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딱 스파냐 선지자는 예언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벌써 감이 오겠죠.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처럼 유다의 악한 죄악상을 강력하게 책망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판을 예언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파냐서도 뭐냐면 예언의 거의 비중이 심판에 거의 다 할애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냐서는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죄악인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요, 그로 인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심판은 1차적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적용이 되지만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파냐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와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지난번 하박국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칼데아인들이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벌하실 때 칼데아인들을 사용했잖아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그런데 저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랬죠. 자, 스파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스파냐도 뭐냐면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결국 유다에게 내려질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때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직전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파냐도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니까 그의 심판에 관한 예언도 예레미야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1차적으로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의 성격을 배웠죠. 예언은 결국 과거의 한 번 성격만이 아니라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파냐의 예언도 미래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록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고 때가 되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이 심판을 받지만 그것은 성격이 징계 차원의 성격인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징계 차원이라는 거죠. 그럼 징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겠죠.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스파냐라는 이름을 한번 보면요, 자,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 스파냐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냐? 스파냐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스파냐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아끼신다는 뜻이에요. 이 스파냐라는 이름의 뜻이. 또는 어떤 뜻이 있냐? 주께서 감추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끼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면요?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자, 그럼 주님께서 감추신다. 주님께서 누구를 또 감출까요? 이스라엘을 감추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의미냐면, 자, 감추신다 했을 때는 바로 이거 어떤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보물에 관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죠. 그쵸? 보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세상에, 그 밭에다가 숨겨놨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그 밭을 어때요? 통째로 산다 그랬죠. 자, 보물은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이 보물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보물로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속에다가 감춰버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서 감추어 주신 거고 그들을 세상에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죠?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부터 교회 시대 동안 세상에서 숱한 고난을 겪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고난의 절정은 바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환란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바로 어떻게 합니까? 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통째로 사는 거죠. 왜요? 보물을 아끼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세상까지 다, 밭까지 다 사는 거죠. 바로 그게 재림 때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냐의 이름에 이런 의미심장한 어떤 뜻이 담겨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주님께서 아끼신다, 감추신다. 분명히 이스라엘 아끼셔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다 잠시 감춰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행하시는 징계요 심판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비유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보물을 포함한 밭을 통째로 사죠. 아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파냐의 예언의 맥락을 아시겠죠. 유대인에 관한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회복된다.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얘기죠. 예. 그걸 스파냐를 통해 계시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파냐의 이름을 지어준 의미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아끼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파냐냐 이거야 하필. 주님이 이스라엘을 아끼고 감췄다가 회복시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무슨 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이방 민족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라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도 죄악으로 인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내리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들의 심판은 더욱더 극심한 거죠. 이스라엘은 징계에서 회복으로 되지만 이방인들은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멸망이죠. 심판과 멸망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예. 자, 스파냐는 이런 일이 가까운 주의 날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뭐냐? 바로 주의 날이에요. 예. 자,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주의 날에 되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세계의 중심 국가와 민족이 될 것이고 찬사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스파냐 3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세상을 통치하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평판과 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스파냐는 그렇게 해서 예언을 끝내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을 바로 그들의 메시아의 신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스파냐의 예언도 절대적인 시오니즘이에요. 예. 세상과 배교한 기독교계, 진리에 무지한 교회들은 시오니즘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이스라엘에게 딱 중심이 되는 예언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절대적인 시오니즘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자유예요. 예. 그러나 믿고 안 믿고의 결과는 하늘과 지옥 차이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스파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살펴볼 거냐? 주의 날에 관한 어떤 예언적 진리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의 각각 심판의 성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교환에 주의 날의 특징 그랬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성경에서 주의 날은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 크게 두 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거기 스파냐 1장에 7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움이요. 이렇게 말해줘. 스파냐가 예언할 이 시기에도 스파냐는 지금 주의 날이 가깝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언을 알다시피 지금 아직 우리 때에도 대환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스파냐는 이 예언을 한 BC 630년에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600년이 됐잖아요. 지금도. 근데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의 날은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15절을 보세요.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나오죠. 스파냐 1장에서는 주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스파냐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날이 어떤 특징을 가진 용어인지를 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주의 날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어느 적용에도 상관없이 주의 날의 공통점은 심판입니다. 심판. 예. 근데 그 심판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누구도 심판받아요? 이방 민족도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죠. 그거를 스파냐는 지금 주의 날이라는 용어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심판에도 주의 날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침공을 시켜서 이스라엘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징계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바로 이런 성격을 스파냐에서는 주의 날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파냐에 나오는 주의 날은 이런 심판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1번 볼게요. 우선 역사적인 적용을 보면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위해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아시리아를 통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했죠. BC 721년에. 그렇죠? 그럼 남왕국 유다는 어느 민족이 들어왔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날 남왕국 유다가 침공을 받은 게 BC 606년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징계에게 역사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바로 누구요?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아우른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심판이 이스라엘, 이방민족 다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럼 이방민족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한 다음에는 그들을 심판한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새가 사라지니까 바빌론으로 멸망시켰죠. 바빌론도 도구로 쓰다가 쓰임새가 다하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켰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주의 날에 대한 역사적 적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세요. 그 다음으로 교리적인 적용을 보면, 자, 주의 날은 미래의 대환란과 그때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의 심판이다 이거죠. 대환란은 누구에 대한 징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대환란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의 대상인 거예요? 이방 민족들인 거죠. 네. 바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주의 날은 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도 아우르고 있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우주가 불로 소멸되는 백보자 심판까지의 전 기간과 사건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서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진다고 그러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로 녹아내린다 그랬죠. 그거는 백보자 심판 때 쓸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또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스파냐는 주의 날을 강조하는데 이 주의 날은 어디서부터 해당이 되는 거냐,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에서부터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그렇죠?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의 날을 강의했지만 이 주의 날은 어떤 특정한 한 날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도 주의 날에 해당되고 재림도 주의 날에 해당되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래서 주의 날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엘은 어땠어요? 요엘 선지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주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도 주의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 후서에는 백보자 심판까지도 주의 날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백보자 심판 이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의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냐가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땐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했죠? 그쵸? 그런데 스파냐는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플러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다는 거죠. 스파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때요? 천년왕국 때 위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까지 예언했기 때문에 스파냐가 주의 날에 대한 용어를 썼을 때는 이것만이 아니라 천년왕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냐가 앞에서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3장 끝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왜? 주의 날에는 바로 그게 포함이 되니까, 천년왕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냐의 예언의 범위는, 주의 날의 예언의 범위는 대환란 심판에서부터 천년왕국까지를 아우른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그대로 보시면 돼서,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미래의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빌론이 예루살렘 황폐화시키는 거 대환란의 예표라는 거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이 멸망당하죠. 재림의 예표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스파냐가 지금 주의 날을 얘기했을 때는 역사적인 사건은 바빌론 느부갓네살 침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빌론 멸망이에요.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2번을 보세요. 이렇듯 주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날을 지칭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심판은 뭡니까? 대환란인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란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괴롭힌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죠. 그때가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인 거죠.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의 날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잘 역사적, 교리적으로 잘 나누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의 날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회복이나 위대한 명성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스파냐가 주의 날을 얘기한 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뭐 밝고 뭐 긍정적이겠어요? 아니란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스파냐 1장의 말씀을 보면요,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말씀이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세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스파냐는 1장에서는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진노와 심판의 날, 멸망과 울부짖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장 7절부터 10절에는 주의 희생의 날, 그러니까 희생당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애곡하는 날, 그 다음에 14절에는 큰 날, 그리고 15절, 16절에 뭐예요? 진노의 날, 고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황량의 날, 그 다음 페이지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 여러분, 어두움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 나팔과 경고의 날 등으로 불린다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스파냐 2장 2절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분노의 날이라고 나와요. 분노.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를 쏟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날이 뭐 즐겁고 재밌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3장 8절에는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서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날이요? 먹이로 삼는 날이죠. 먹이로. 그러니까 민족들을 먹이로 삼켜서 없애는 것처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냐 예언에서 주의 날의 성격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죠? 왜요?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 주의 날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의 심판의 날에는 어떤 성격이 있나 볼게요. 자, 1번. 왜 유대인들이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스파냐 1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죄악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죄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란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왜 극심한 심판을 받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졌다는 거죠. 계속 보세요. 특히 백성의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힌 죄악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스파냐는 그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막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예언한 게 뭐예요? 선지자들도 부패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제사장도 부패해요. 왕도 부패해요. 백성들도 부패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냐도 동시대 사람이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를 졌냐? 우상 숭배의 죄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자,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뭐를 섬겼다고 나와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스파냐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군상들과 또 누구에게도 경배했다고요? 말캄, 이게 이제 몰렉을 가리킵니다. 이교도 신한테도 경배한 거죠. 자, 당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가 하면요,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과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오늘날 교회 안에다가 불상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만 해도 그게 얼마나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구약시대 성전 안에다 그랬다면 이거 얼마나 죄악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또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모두 우상들이 벽 사면에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 8장 7절부터 12절. 이거 오늘날 지금 이 땅의 죄악상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 주변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선정적인 그림들과 사진들이 막 얼마나 넘쳐나요. 그게 당시 유다의 그런 악한 죄악상이 오늘날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뭐와 똑같냐? 온갖 음란하고 온갖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그리고 막 여러 인간들을 신으로 막 신성화시키는 그런 사진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널려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들은 탐무스라 불리는 이교도 신을 위해 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에스겔 8장 4절에 나오고, 사람들은 또 뭘 향해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경배한다 이거죠. 에스겔 8장 19절에. 이게 당시 유다의 죄악상이었던 거예요. 자, 더 진짜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것은 바로 2번 보세요. 특히 남편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남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묻고 있는 동안에요, 그럼 집안의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게 하고,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이교도 여왕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에 그게 나온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종교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2번 계속 설명드릴게요. 말하자면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우상 편에 두고 섬기는 자들인 것이다, 그죠? 자, 오늘날 바로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세상을 풍조에 편승하고 세상도 같이 어울리는 바로 위선적인 그런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죠. 예.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친구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어울리고, 바로 그러한 유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하지만 우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기에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종국의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들도 비록 우상도 존중하지만 하나님도 믿는데요, 그걸 점수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양자택일을 원하시지, 나도 믿고 부처도 믿어도 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나도 믿고 유교도 믿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결국 안 찾고 안 믿고 우상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세상도 함께 즐기겠다, 나도 세상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된대요? 주로부터 어떻게 한대요? 돌이키는 자들. 주를 어떻게 했나?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직 딱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이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유대인들은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선과 악의 경계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기 1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는 내가 촛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벌하리니, 자,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도다. 즉 선도 안 행하고 악도 항행한다, 그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예요? 선과 악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유대인들의 반역이 초림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죄를 짓죠. 결국 그들은 그 피를 자기들의 머리 위로 돌리리라고 외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대환란까지 들어가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했는데 그 죄를 어때요?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가 왔는데도 어떤 거예요? 이런 죄악의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 메시아를 거절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 심판은 주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잘 경청하고 따르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일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예. 자, 그 저주에서 핵심이 뭐냐? 거기 밑줄 쳐놨죠. 그들을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끊어버림으로써 그 민족과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버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스파냐 1장 거기 2절부터 3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한대요? 진멸하리는 거죠.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요. 내가 지면으로부터 잘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끊어버리리라 이거예요. 이게 당시에 느부갓네살 침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언적으로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진멸돼서 황폐하게 될 거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스파냐에 예언된 심판의 내용은 바빌론 침공 때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이거예요. 특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의 내용들은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신명기에서 내렸던 저주하고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은요. 계속 교회 시대에도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예언적으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환란 시대에 누구를 통해 극대화될 거라고요? 적그리스도를 통해 극대화될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게 한 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교환에 표시해놨죠. 이사야 6장 11절 12절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잘 보세요. 거민이 없이 어떻게 된대요?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누가 없어요? 자, 방금 스파냐에서 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끊어진다 그랬죠. 이사야도 동일하게 예언한 거예요.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뭐가 있을 때까지요?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라. 스파냐 예언이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과 일치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성읍이 황폐화돼서 사람도 없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위 구절의 문맥은 바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먹힐 것이니. 이거 제가 예전에 이사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바로 대환란 기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참수형이 행해지는 거예요. 참수. 목이 잘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을 끊어버린 일을 암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냐가 바로 이 사실과 관련해서 아까 3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끊어버린다 그랬죠. 그게 이사야에서 말했던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될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게 이제 괄호 3번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극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죠. 그리고 짐승의 표와 숫자를 받으라고 그러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했지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경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바쳤잖아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을 때도 역시 뭐를 요구하겠어요? 제물이죠. 근데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뭐가 돼요? 인간이 제물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유대인들. 그게 시편 16편 4절에서 피의 제사라는 말을 씁니다. 피의 제사. 바로 뭐냐면 우리가 번제물을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율법 시대에. 그러니까 대환란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목을 베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카서 3장 3절에 보면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인육을 먹을 거다는 얘기죠. 오늘날 뭐라 똑같냐? 로마 카톨릭이 매주마다 이런 거 어때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여기면서 먹잖아요. 그런 걸 실제 제사를 대환란 때 할 거란 얘기죠. 예. 그거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면에서 끊어진다는 뜻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게다가 이사야 24장에서는 대환란 때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이사야 거기 나오죠? 24장 제가 1절 3절에 표시했죠. 뭐라고 나와요? 보라 주께서 땅을 어떻게 한대요? 공허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죠? 그 땅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공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지금 대환란 때의 상태를 예언할 때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공허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환란 때의 그런 어떤 팔레스타인 땅의 상태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침공하고 이제 다 잡아 죽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예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어디 많이 본 적 없어요? 땅이 공허하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창조하고 2절에 볼 때 땅이 어때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가 나옵니다. 형체가 없다. 여기도 어때요? 공허하다는 얘기는 황폐하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이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대환란 때의 그런 상태에다가 비유화해서 설명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는 대환란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환란을.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은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형체가 없고. 그게 예언적으로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대환란을 모형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표로. 그래서 대환란 때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또 우리가 재림 직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날이라 했어요? 노아의 날이라. 노아의 날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노아의 날 때 뭐가 있었어요? 대홍수가 있었죠. 근데 보세요. 대홍수가 뭐였어요? 땅을 물에다 완전히 잠겨서 심판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께서 물로 우주를 특히 땅이 지구를 잠궈서 심판하신 거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 노아의 날을 비교했을까요? 대환란을. 바로 이 홍수, 물의 잠기, 이럼으로써 땅의 형체가 없고 공허한 거 있죠. 이게 대환란 때 상태를 예표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적인 홍수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물에 잠겨서 공허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대환란 때 상태를 예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는 날에 노아의 날과 같아. 그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 거기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와요.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형체도 없고 공허하단 말 많이 봤었죠.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창세기 1장 2절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대환란에 대한 상태를 예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 4장 24절 보면요,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은 떨고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진동하더라. 산이 진동하죠. 환란 끝에 어떤 재앙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25절 보세요. 사람도 없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날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들이란 말도 있고 사람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는 거기에는 사람이나 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재창조 때 사람과 새들이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23절의 문맥은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파냐 때 땅이 공허하다 그랬죠. 그거와 연결되는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이 표현을 주님께서는 왜 쓰셨냐? 바로 대환란 때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 그 대환란을 예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바로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한 것. 이게 장차 대환란 때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에 다시 돌아와서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스파냐 1장 4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내 손을 뻗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이거죠. 자,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예언적으로 장차 누구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파괴는 총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예언적으로 3번에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냐? 느부갓네살 침공이에요. BC 586년에. 자, 느부갓네살 누구의 모형이라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했죠. 또 한 번은 언제예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도 모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번째로 한 번 더 파괴됐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언제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파괴될 것이다 그죠. 계시록 11장 1, 2절에 나온 대로.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파괴가 뭐예요? 예언적으로 3번 있는 거예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로마의 티투스,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기록도 역시 몇 번 언급돼요? 3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역대기하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역사적 기록을 3번 언급해요. 왜냐? 바로 예언적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이 몇 번 파괴되기 때문에 3번 파괴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스파냐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의 손을 뻗친다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면 성경은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라고 전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의 이 원칙이 뭡니까? 전에 있던 것이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파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거다. AD 70년 로마 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있을 거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방인들의 멸망의 심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심판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환란 때 끝나네요. 근데 이방인들의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스파냐 3장 8절을 간단히 보고 이제 마칩니다. 자, 스파냐 3장 8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민족들을 어떻게 한대요?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어때요?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표시 뭡니까? 주님이 이방 민족들을 한 군데로 모은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진멸시키는 거죠. 자, 이방인들의 죄는 뭡니까? 간단해요. 성경을 멸시하고 다른 종교, 진화론 이런 것들을 신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뭐냐? 이방 민족들을 자꾸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설된 조직이 뭡니까? 바로 유엔이 창설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이 창설된 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모아서 뭐 해보자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어떤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한 군데로 모으시려고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 번에 진멸시키려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뭡니까?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보리들을 한 대 묶어서 어떤 거예요? 불사르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작금의 온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 가족으로 전 세계적이며 국제적이고 종교 통합적인 교제를 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기독교, 불교 구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 되자 이거죠. 왜 이방인들이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다 하나로 모으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니들 빨리 모아. 하나 돼. 이거죠.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가 하나로 모이는 데 있어서요.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인류가 하나 되는 걸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 치워버려. 성경만 빼고 다 하나 되자 이거예요. 하나. 가톨릭, 기독교 다 좋아. 하나 되자. 성경은 치워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행하는 죄악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유업의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모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유엔에 모이기 2600년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일종의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바로 스파니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밑줄 쳐놨죠. 그러나 노아의 날에 타락한 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엔도 그 경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할 거란 얘기죠. 유엔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자초해서 이방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의 날에 있을 이방 민족의 심판과 멸망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징계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이게 한 다음에 바로 진멸시킨다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성격을 잘 봤죠. 유대인에 대한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는 회복되고 이방인들은 아예 멸망당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주의 날의 심판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스파냐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을 예언하는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